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지난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따뜻합니다. 네, 1년 동안 네 해도 잘 안 됩니다. 그죠? 중국 순나라 때에 한 왕이 신하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렸더랍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망태기 하나씩을 줄 테니 이 망태기를 가지고 운물에 가서 물을 가득 담아 오도록 하여라. 여러분, 망태기를 모르는 우리 MZ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망태기 저런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프로나 어쨌든 이런 것들로 만들어서 구멍이 쏭쏭 뚫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아니,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 오라고 하니 이 말이 됩니까? 신하들이 다 그걸 받아들고는 말입니다. 똑똑한 신하들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거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고 다른 방도로 생각하자 라고 하면서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신하는 그래도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 앞에 순종해야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 혼자서 말입니다. 망태기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떠다 나르는데 이게 가다가 다 새는 거예요. 다 새는 거예요.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 어찌하겠습니까? 또 물을 떠다 갑니다. 또 물을 떠다 갑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뭐 밤이 맞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새 이 물이 안 떠지네요. 그래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물은 말랐고 이제 거기에 방바닥에 보니까 이 우물 바닥에 보니까 빛나는 무언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캐보니까 황금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왕한테 나간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물은 못 떠다 왔는데 물을 떠다 보니까 이 황금 덩어리가 있나이다 하면서 드리는데 왕이 하는 말이, 그래,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이 황금 덩어리는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거니까 네가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내 우편에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 신하가 순종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상을 약속하지 않아도 왕의 명령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뭐 누가 뭐라 해도 뭐 내 길 간다 라고 하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을 주겠다 약속을 해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은 13장부터 시작되었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로서 다 끝이 납니다. 물론 19장, 20장, 21장에도 땅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분배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지정에 대한 이야기고요. 오늘로서 이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이 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제일 앞에 섰던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 땅이 주어지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땅을 마지막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는 일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요구이거나
그리고는 또는 뭐 정관 예우처럼 말이죠. 어떻게 챙겨주기식의 그런 땅 분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지금 땅을 분배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스스로 챙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요. 또 그렇게 했다가는 뭐 이때도 뭐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권력 남용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4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여호수아 장군이요 당신도 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땅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준 게 아니라 사실은 5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한 땅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사실 어느 성경을 찾아봐도 사실 그것을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어디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땅을 받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실 그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로 가냐면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믿음의 정탐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그때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했던 그 헤브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언급은 없지만 동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상으로 주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얼마나 참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그 놀라운 어떤 복을, 구원의 은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충성되고 신실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 소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자에게 상이 주어진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또 다른 한 믿음의 모습,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된 종의 모습, 그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구절밖에 안 되고 좀 단순해 보이지만 진짜 은혜스러운 장면들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호수아가 땅을 받는데 언제 받았습니까? 맨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또한 가장 어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양사상처럼 말입니다, 장유유서라고 어른을 먼저 챙겨주고 그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먼저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말입니다, 정복을 다 이루고 자기 땅은 어디 먼저 선점해가지고 하고 땅 분배를 해도 누가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게 무슨 불법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 앞장서 가지고 이 일을 이루고 수고한 종이요, 먼저 땅을 선점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갈렙은 먼저 땅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산지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땅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내게 명령한 거다 라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또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에 앞장섰고 그가 가장 어른이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런 전례가 있고 자기가 요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한마디 그렇게 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싶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행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자기가 요구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상을 주고 계시는 이 참 기가 막힌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예우로 말입니다, 자기가 요구를 했거나 또는 그것을 먼저 땅을 받고 시작을 했더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기록이 안 됐을 거예요. 왜요? 그런 이야기는 뭐 세상에 흔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은 어떠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고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를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어떤 땅을 받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딥낫 세라라고 하는 땅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참 재미난 것은 50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하고 좀 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땅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했는데 49절은,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요구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걸 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전후 문맥을 가지고 우리가 재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재구성해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수고했다, 내가 땅을 주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말입니다, 백성들이 지파들이 장군이여 이제 다 끝났죠,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장군도 땅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땅을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다 양보하고 허락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땅이 바로, 요구한 땅이 바로 딥낫 세라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딥낫 세라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루살렘 하면 들어보셨죠? 기브온도 들어봤나요? 여리고 그건 들어봤죠. 베델 이런 땅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딥낫 세라라고 하는 땅은 성경에 오늘 처음 등장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고, 여러분 사사기에 가면 정복전쟁 초기의 것들을 조금 기록해 놓고 있는 2장에 가서 딥낫 세라가 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땅이 그렇게 유명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에 좋은 땅, 갖고 싶은 땅, 원하는 땅, 사람들이 몰려서 살기 그런 편안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딥낫 세라를 요구하고 그걸 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여호수아 장군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른 좋은 땅, 해변이 쫙 좋고 풍경이 좋고 평지에 비옥한 땅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땅을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 또 다른 지파 땅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 에브라임 지파 땅 중에 산지 중에 이 딥낫 세라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보면 정관예우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여 우리가 이 땅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땅 경치도 좋고 풍경도 좋고 뭐 산세도 좋은 이 땅 가지십시오, 이렇게 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너 이 땅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 말대로 마음껏 백지수표를 하나님 주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가 요구하는 것이 딥낫 세라라고 하는, 이름도 없고 사람들이 별로 찾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는 그 땅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참 보니까 이 50절에 보니까 그 딥낫 세라라는 땅이 어떤 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50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건설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설했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바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짓다, 재건축하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바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딥낫 세라가 어떤 땅인지 예상이 되십니까? 여리고와 같은 여러분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있었던 땅도 아니고요, 예루살렘과 같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집을 짓고 그렇게 완성된 성읍이 아니라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거기 가가지고 집을 짓고 성을 건축하고 그렇게 재건축하고 재건설을 해야 되는 땅이 바로 딥나세라였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땅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더 땅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는 개척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베고 거기에 너희들이 땅을 개척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면 어떻게 보면 그 말대로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건 아무 유명하지도 않고 황폐해져 있고 뭐 집도 없고 성도 별로 없는 그런 딥나세라를 요구하면서 거기에 가서 집 짓고 성 짓고 그렇게 거기에 한평생 거주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너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본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 충성된 종은 적어도 이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자기가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애굽 땅으로 여러분 이끌어오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40년의 광야의 세월과 7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여러분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앞에 쓴 사람 뭐 한 건 뭐 있냐고. 여러분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누가 뭐라 하면 그 말이 그렇게 또 나에게 하는 말인가, 무슨 꿍꿍이가 있나, 온갖 생각 다 들고. 여러분 그러한 지도자의 자리에 수고했으니 마땅히 여러분 자기도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자기가 얻어도 누가 한 말 하지 않을 텐데,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렇게 자기가 또 솔선수범해가 그렇게 딥나세라를 요구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욕심 다 내려놓고 자기의 특권, 특혜, 뭐 권리, 권한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과욕 부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 은혜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읽는 저도 감동이 되는데 이 후대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지도자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거 뭐 천성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태생적으로 성품이 참 겸손하고 온유하고 좀 다 이렇게 그런 사람 아니냐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 그렇게 그의 성품이나 집안에 대해서 기록을 안 해놓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았다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 그 다음 31절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1절이. 여러분 첫 번째로 그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어디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그는 혼자서 이 일을 이룬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일들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51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이러이러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맨 앞에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에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실행하는 그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해 놓기를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리고 각 지파가 함께 이렇게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성경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고대 때에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죠. 땅을 분배하는 일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뭐하러 끼어듭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율법 가르치고 그래야 될 사람이 땅 나누는 일에 그가 왜 끼어듭니까? 여러분 각 지파 족속들이 말입니다, 족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요즘처럼 위성에서 다 이렇게 측량해가지고 땅을 기업의 인구수대로 탁 나눠가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지도를 탁 가지고 이렇게 줄을 꺼가지고 자
이제 각자 제비 뽑아라, 하나씩 원하는 땅 가져가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 제비를 뽑는 거는 그야말로 뭐 공정, 불공정 이 문제가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땅을 분배하는 거는, 딱 줄을 끊는 거는 여호수아가 얼마든지 해가지고 자 이제 제비 뽑아라 할 수 있는 일이죠. 독단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로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한 사람, 위대하고 영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확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고 정말 큰 오해이십니다. 성경 그 어디의 역사에도 여러분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력자들 붙이십니다. 바울요, 바울도 그 뒤에 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 모세요,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들 있잖아요. 유명한 대형 교회 목사님들. 우리는 그 교회 하면은 그 목사님은 다 떠올라요. 그 목사님 그렇게 다 만든 것처럼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헌신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디엘 무디라고 미국의 대부흥회를 이루셨던 목사님도 부흥회를 이끌 때마다 여러분 거기에 뒤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몇백 명이 계셨답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서 일을 이룰 수 없어요.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잘 알았던 거죠.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만 독단적으로 이 땅에 이 분배 일을 혼자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역할을 다 하는 그런 연극이 하나 있잖아요. 모노드라마라고 합니다. 혼자서 아버지 역할 했다가 또 아들 역할 했다가 혼자서 이렇게 연극을 꾸려가는 연극이에요. 모노드라마. 그런데 여러분, 혼자 무대에는 분명히 혼자 서 있지요. 그러나 혼자서 합니까? 그 무대가 혼자서 이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을 먼저 각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명을 쏘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무대를 여러분 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의상을 마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모노드라마가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그것이 공연되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수고하고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살았는데 그 신앙의 모습이 뭐냐? 혼자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내가 맞다 할지라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더디가들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그가 뭘 했느냐? 이번에는 땅을 분배할 때에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합니다. 제비뽑기는 말 그대로 뽑는 거예요. 그냥 말대로 뽑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처럼 보이죠. 아니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대수로워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자기가 줄 쫙 꺼가지고 이제 막 다투고 싸우고 이 땅이 좋니 저 땅이 좋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머리도 아프고 골치 아프니까 싸우는 것도 싫고 막 공정하다는 소리는 듣고 싶고 그렇게 해서 제비뽑기 한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다 평평하고 똑같은 땅이다. 그러면 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땅은 산지가 있고 어떤 땅은 계곡이 있고 어떤 땅은 평지가 있고 어떤 땅은 해변가고 어떤 땅은 좀 땅이 비옥하고 어떤 땅은 또 여러분 자갈이 있고 흙이 많고 모래가 많고 여러분 땅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분배할 때에 얼마나 시비가 많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비옥한 땅 갖고 싶지요. 전망 좋은 땅 갖고 싶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 제비뽑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골치 아파서 제시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편리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달하신 방법대로 그는 그렇게 이 일에 있어서 수종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철저하게 신앙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비 뽑는 거 간단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뭐 말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보통 일 아닙니다. 땅을 나누는 일에 이 일들을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대로 내가 받고 순종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이 똑같지 않다니까요. 안 좋은 땅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 뽑기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좁습니다, 더 땅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지파도 있었어요. 거기는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못 갑니다 라고 하는 지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일들을 마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받고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의 모습이 바로 이 제비 뽑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말입니다. 내 마음에 답답해도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이 드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거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제비 뽑기에 응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루어진 게 사람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세우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는 왜 아멘이 안 될까요?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 선거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에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던 이 신앙의 철저한 모습은 이 제비 뽑는 장소가 어디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실로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회막문 앞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럼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지금 땅 분배를 마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고백하는 일일까요? 왜 여호와 앞에서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행했을까요? 이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분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주시고 정착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땅을 가지게 된 게 우리가 쇠가 빠지게 수고해가지고 얻은 땅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주는 땅도 아니고 이 땅을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그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라고 주의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사실은 그 발걸음은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의미에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이 땅의 분배를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는 것입니까? 이해득실 따지자는 거예요.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을 얻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엄숙한 예배 행위가 바로 이 땅 분배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룬 것이 이 민족의 어떤 여러분 세계 정복의 야욕이나 야심이 아니었고요. 그것을 향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문화를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으로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땅 분배를 지금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들어오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거주하며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께 감사드리는 예배 행위가 바로 이 땅 분배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는 이 일들을 이루어오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거든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왔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들을 이루어 오고 계심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이 신앙 고백을 담은 모습입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말로 만들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내 힘으로나 내 노력으로나 내 의지로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혼자 이룬 것도 아니고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저는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제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특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권리, 내 권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게 한 땅 주시면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사람 채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채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땀을 흘린 만큼 흘렸습니다. 수고한 만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특 다 내려놓고 물러나는 이 종의 모습.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든다면 이런 사람 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옆에 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인데 중동 지역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신하들과 함께 그 다스리는 나라를 한번 순회를 쫙 하고 말입니다.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해가 뉘어져서 어디 한 곳에 머물고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하고는 집을 찾았는데 이 목동집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젊은 목동의 집에 기거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지금 목동은 왕이 왔고 그러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성심성의껏 왕을 대접하고 신하들을 대접합니다. 변변찮은 거라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타고 왔던 말들의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기에게 양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양들도 성실하게 치고, 왕이 가만히 지켜보는데 참 젊은이가 된 거예요. 아이고, 성실하고 또 이렇게 대접하는 거 보면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또 챙기는 거 보면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의 눈을 보는데 아주 스마트한 초롱초롱 빛나는 살아있는 눈을 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는 하루가 지나고 왕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 이 젊은 목동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신하를 통해서 그 목동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의 관리로 써야겠다. 그래서 그 목동이 말입니다, 부름을 받아서 이제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목동은 이 자기같이 이게 천하고 보잘것없고 무지랭이 아닙니까? 무지랭이 같은 이 종을 말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고, 아이고 참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그 왕을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성심성 있고 또 최선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말입니다, 그가 재상이 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재상이 됩니다. 이 선왕의 사랑을 많이 받던 이 재상은 세월이 흘러서 이 선왕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 왕이 세워지게 됐는데, 이 신하들로부터 질투가 아마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야, 그렇게 총애하던 왕이 이제 세상 떠났고, 그래 옳았구나, 기회는 왔다. 어떻게 하면 저를 끌어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흠을 잡아서 뽐때를 보여줄까. 그렇게 이 또 못된 신하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재상에게 한 정탐꾼을 붙입니다. 너는 하루 종일 저 재상의 일과를 다 면밀히 살펴라, 뭐 하는지, 그리고는 보고해라 라고 했는데, 이 정탐꾼, 이 영탐꾼이 말입니다, 하루를 흥절히 살펴보고는 거기 와서 보고를 합니다. 재상이 하는 일은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삶인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밤이 이제 일과가 마치게 되면 집에 들어와서 이상한 낡은 상자 하나를 늘 열어보면서 거기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행복한 미소를 짓더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한 거예요. 옳았구나. 이 불의한 신하들은 그래, 그러면 그렇지, 분명히 저기에 금은 보화를 숨겨놓고 그렇게 부정축제를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왕에게 달려가가지고는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속았습니다. 우리가 당했습니다. 저렇게 청렴결백하고 정직하게 여겼던 재상이 자기 집에다가 금은 보석을 숨겨두고는 그렇게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왕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왕이 그렇게 예뻐했던 신하인데, 그래야 화를 내면서 막 당장 그 집으로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왕이 명령합니다. 어서 당장 그 상자를 끄집어내오라. 이 많은 신하들이 보는 데서 그 뚜껑을 열도록 하여라. 이 재상이 또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 상자를 엽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그가 목동이었을 때 입었던 그 낡은 누더기 옷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그 상자 안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 묻죠.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뭘 이걸 보고 그렇게 좋아했냐? 그때 재상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선왕께서 저를 이 무지렁이 와갖고 이 촌뜨기, 이 보잘것없는 이 목동을 이쁘게 보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호화스럽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으니까 또한 내가 타락할까 봐 싶어서 내가 처음 목동이었던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마다 이것을 보고 잠에 들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전설 따라 삼천리이지만 이것은 여러분 AD 750년에서 850년 사이에 이슬람 큰 제국을 이루었던 아바스 왕조 1세 때의 목동 재상이라 불리우는 알리베이라고 하는 목동 재상에 관한 이야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싶습니까?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정말로 자기가 어떤 출신인지 알고 그걸 늘 잊지 아니하고 자기를 불러준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면서 아무런 대가 바라지 않고 감사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 오늘날도 다 바라고 원하는 그런 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더라고요.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옆에 두기를 원하세요. 시편 101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항상 충성스러운 내 눈에,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눈에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이러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늘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우리 이기적이고 내밖에 모르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이 신실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주님이 우리를 닮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주님의 이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신실한 사람으로 마지막 날 주 앞에 서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